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죄의 용서 그러면 저에게 떠오르는 소설, 영화로도 유명한데 소설이 있습니다. 이안 맥거원이라는 유명한 소설가,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소설, 나중에 영화로도 된 어톤먼트, 한국말로 속죄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안에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소설을 집필하고 그것을 발표하려고 준비하는 여류 소설가가 소설 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류 소설가의 마지막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의 내용이죠.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소설은 자신의 고백적인 자서전적인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은 특별히 자신이 어린 시절에 자신의 사랑하는 언니와 그 연인에 대한 질투와 오해 속에 자신이 잘못했던 그 죄 때문에 결국 언니와 그 연인이 불행한 인생을 살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일평생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살았던 그녀가, 그 여류 소설가가 이제 마지막 소설로 그 실화를, 실제 이름들을 가지고 다 고백하면서 담아내면서 끝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하나의 속죄이고, 그리고 소설 속에서만큼은 불행하게 죽었던 그들이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도록 씀으로써 자신들이 그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속죄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소설 말미에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소설가는 이 글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속죄가 될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일평생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이미 그 당사자들은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과연 속죄가 될 것인가?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속죄는 누구에게, 과연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소설을 읽으면 그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사실 그것은 중요하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죄가 없으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고백은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섯 번째 간구로서 이 죄의 용서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의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다섯 번째 간구는 이렇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글 성경으로는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처음 나오는 단어는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단어죠. 그래서 후렴구처럼 오늘 본문의 한글 성경에 나온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구절이 사실은 헬라어나 영어에 보면 먼저 언급됩니다. 이것이 주절입니다. 하나님 간구의 핵심 내용은 이거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Forgive us our sins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자, 이 타이틀 밑에 두 가지가 들어가죠. 죄의 용서를 고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용서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작건 크건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용서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이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그럼 누구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가? 그것이 내 주변 사람에게 행한 죄든 국가의 법을 어긴 죄든 내 마음속으로 혼자 범한 생각의 죄든 어떤 죄이든 모든 죄는 가장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또 심판자, 마지막 날 심판자가 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만 그러면 죄를 고백하면 내가 세상에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죄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서 어긴 것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긴 것이기에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분의 율법을 어긴 것이기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 죄를 고백해야 되지만 그 죄가 만약 세상의 법을 어긴 것이라면 세상에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을 행한 죄라면 그들에게 가서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의 문제라면 스스로의 삶에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의 책임이 세상 속에서. 하지만 첫 번째 죄의 고백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죄의 고백은 그 하나님께 직접 모든 믿는 자가 나가서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사실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고하지 않습니다. 고해 성사를 하나님께 직접 하지 않죠. 신부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고 하찮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것을 할 수 없기에 중간에 대행자처럼 중보자인 신부를 세워서 그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몇 번은 신부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라고 권합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규칙적으로 마치 우리가 숙제를 하듯이 신부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정리하고 고백하는 일은 실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의무적으로 신부에 가서 말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하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그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우리가 직접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오늘 이 간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아버지를 찾고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간구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을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잊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내용이 사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죄라는 단어를 빚, 말하자면 debt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의문을 품죠. 아니 왜 죄가 아니라 빚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의 주기도문이 사실은 두 군데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도 실려 있고 또 하나가 실려 있죠. 어디에 실려 있죠? 누가복음에 실려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근데 누가복음에 실려 있는 이 주기도문 오늘 이 내용에서는 정확하게 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헬라어로 이 죄가 아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사용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빚을 뜻하는 아펠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후렴에 쓰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할 때 그 죄진 자를 할 때는 사실은 영어로 보면 보통 debtor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빚진 자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어근의 단어들을 사용하죠. 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할 텐데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 왜 빚 또는 빚진 자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 두 가지 질문을 저희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분명히 죄를 뜻하는 것인데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원래 사용했던 언어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대부분의 흔히 일상 용어로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는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신앙 깊은 사람들은 아직 알고 있었지만 일반인들은 많이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그리고 아시리아가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점령했을 때 이후로 이 아시리아의 언어인 아람어가 공용어가 되어서 오랫동안 쓰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건설했을 때 두 번째 공용어로 아람어 다음에 헬라어가 쓰였고 또 로마가 제국을 세웠을 때는 세 번째 공용어로 아람어 헬라어 다음에 또 로마에 그쵸? 로마가 다스렸을 때는 라틴어가 쓰였죠. 그래서 이 세 언어가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식이 높지 않아도 장사를 하거나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헬라어까지는 알고 있었고 일반 서민들은 아람어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아람어에서 죄나 빚을 뜻하는 단어가 호바라는 명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뜻을 다 의미합니다. 호바라는 단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처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아마도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면서 이 두 가지 버전이 나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실제로 아람어에도 죄만을 뜻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굳이 호바라는 단어,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하는 이 단어를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죄와 빚이라는 것을 굉장히 비슷한 뜻으로 사용할 때가 실제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죄를 지면 값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몸으로 감옥에 들어가 치르는 거든 아니면 돈으로 벌금을 내 치르는 거든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빚도 값을 치러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속. 영어로 흔히 구속하다 그러면 redeem이라고 그러고 명사로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구속이란 의미가 원래 영어 의미가 뭐냐 하면 전쟁 때문이든 아니면 죄를 지었든 어떤 의미에서 포로가 되어 붙잡힌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해방하는 일을 redemption, 구속이라고 영어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죠. 우리의 죄의 값을 위해서 죽어야 되지만 심판이 내려져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는 구속, redemption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마치 빚을 갚는 것처럼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의미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비유를 사용하는 더 실제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계속 쌓아갈 때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빚은 다르죠. 우리가 빚을 100원을 줬을 때는 가볍게 느낄 수 있지만 빚이 1000달러, 10,000달러, 10만 달러 우리의 빚이 계속 커지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져서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합니다. 그 우울증으로 인생을 끊는 사람도 생기고 불행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빚이라는 것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 눈앞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빚이라는 죄와 아주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매일매일 쌓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위협적인지, 얼마나 그 죄의 짐이 무거운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이 빚이라는 아주 유사한 형태의 단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죄가 쌓여가는 것, 빚처럼 쌓여가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쌓여있는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탕감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심각성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정리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무엇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나의 죄의 빚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탕감받는 일들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후렴구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본문이 말하죠.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이 앞부분에 마치 주절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나 용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천주교에서 그런 오해를 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신의 공로를 쌓아서, 선행을 쌓아서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공로 때문에 심지어 죽은 자신의 친족들의 이미 연옥에 가 있는 그들의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연옥교리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뭔가 공로를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용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근거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척하고 살아도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죄가 있기에,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우리가 행하는 용서는 사실은 겉으로만 그런 척하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러 나오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경고에 합당한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묻죠. 주님,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을까요?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굉장히 자신있게 걸었습니다. 7번. 7번도 굉장히 큰 것이죠. 자신감 있게 7번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때 주님은 이 죄 용서에 대한 그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비유죠. 한 나라에 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그를 부르죠. 왜 빚을 갚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울고 불며 용서해 달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사실 이 1만 달란트는 인간의 힘으로 갚기엔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일반적으로, 물론 오늘날하고 시세를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거의 10년 이상 벌어야지 일반 일꾼이, 헛된 일 하는 일반 일꾼이 10년을 벌어야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몇 억이 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꽤 큰데, 그럼 1만 달란트는 뭐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돈이죠. 10만 년을 뭐 살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많이 벌어야만 될 만큼 거대한 돈입니다. 임금은 자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다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너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지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 탕감해 주겠다 라고 그를 풀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큰 탕감을 받은, 큰 은혜를 받은 그가 나오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용서해 달라고 꼭 갚겠다고 말하는 그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끌고 가서.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정도의 품삯. 그럼 100데나리온은 말하자면 한 3개월 정도, 100일 정도 일하는 거니까 3, 4개월 정도를 품삯을 모으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돈과는 액수가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돈입니다. 그러기에 왕은 분노하면서 그를 잡아들여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악한 종을 감옥에 가두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그 대가로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의 백성들이,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죠. 지나간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가 되었든, 비록 그 죄책은 세상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구하러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큰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여전히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마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엄중하게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나와 죄의 용서를 구해라. 하지만 그럴 때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이미 용서해주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감히 고개를 들고 주님께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자격이 안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라는 단어를 여전히 계속 사용합니다. 죄 용서를 구할 때 나의 죄 용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용서를, 공동체의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용서를 간구하지만 동시에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용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에 대해서 용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화목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서로 잘못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힘들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용서하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이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의 양식을 구했든 공동체에 구했든 공동체에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기도를 구했던 성도들은 이제는 영적으로 서로의 아픔과 죄와 미움과 다툼을 돌아보고 용서하는 공동체로 함께 나가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공동체로 변해가기를, 자라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 간구를 하라고 시키시는 주님, 참으로 날마다 우리는 용서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연약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죄를 모른 척하고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음을 통하여 부족하오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